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만난 첫 번째 고통의 문제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심각한 갈증을 느끼다가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증이 더해지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라와 같습니다. 마실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마시면 오히려 갈증이 더해집니다. 만족이 없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심각한 질병 가운데 한 가지가 중독입니다. 중독. 게임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 중독, 운동 중독,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 중독, 또 스마트폰 중독, 또 쇼핑 중독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지 않으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독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독의 원인은 마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은 한참 바둑에 빠져 있을 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아멘 그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다리 그랬다 그러잖아요.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가 흰 돌, 검은 돌로 보였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온통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이 마라와 같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고통의 문제 만날 때가 있고 쓴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가지 못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홍해에 감격이 있는가 하면 마라의 탄식도 있는 거예요. 일이 잘 되다가 평안하다가 고통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고난이 겹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마라의 쓴물 앞에 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셔서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라의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셔서 마시게 하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에는 물샘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12, 70이라는 숫자는 풍성함,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가 12이었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의 수가 12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실 때 그 보내신 제자의 수가 70이었습니다. 이처럼 12, 70이라는 숫자는 넉넉함,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림에 샘물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넉넉하게 물을 마시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라의 쓴물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평안 가운데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엘림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이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고통의 문제를 만나고 쓴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질병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 완전한 안식처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이 세상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만나고 쓴물을 마시게 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라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쓴물을 마심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답답한 상황, 변화되지 않는 어떤 현실과 사람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엘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원망이 아닌 기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갈증으로 목이 타는 상황에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심각한 갈증을 느끼다가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5절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똑같이 목이 말랐어요. 모세도 똑같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실천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쉬워요.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원망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나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데, 자식이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자식이 생선 먹고 싶다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문제 해결 이전의 생명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강물이 말라붙고 또 식물들이 마르는 것처럼,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한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자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이 든 주전자 속에 넣으면 바로 튀어나오는, 점프력이 좋으니까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찬물이 든 주전자 속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가열을 하면 그 속에 있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욕하는 기분이 들었겠죠. 따뜻하니까. 그러다가 그 물이 자신을 죽일 정도로 뜨거워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적당히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편안함과 재미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또는 문제 앞에서 낙심한 채, 자포자기한 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생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로 당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년 여름이 되면 꼭 오는 것이 태풍 아닙니까? 태풍.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역대급 태풍들이 있어요. 1959년에 왔던 사라. 저는 그때 없었지만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라 태풍. 인명 피해가 엄청났어요. 850명이 사망했습니다. 2003년에 왔던 매미는 재산 피해가 엄청났어요. 4조 2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2012년에 왔던 볼라벤이라는 태풍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역대 5번째로 강한 그런 위력의 태풍이다. 그러면서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상보다는 피해가 적었어요. 그 이유를 분석한 그 뉴스를 제가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재난 경보도 내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그 태풍의 위험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경고를 하고 또 신문지와 테이프를 창문에 붙이라 막 이러면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많이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때부터 태풍의 피해가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 인생도 태풍을 만날 때가 있는데 미리 대비를 하면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대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충분히 기도를 쌓아놓으면 우리 인생의 태풍이 밀려올 때에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대비인 기도를 충분히 쌓아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어올 때에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명품 인생으로 다듬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TV를 보는데요.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한 어느 80대 할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80대 할아버지가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했어요.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를 아시죠? 수영하고 또 사이클을 타고 마라톤까지 하는 그런 경기인데 수영을 3.8km를 가야 되고요. 또 사이클을 타고 180km를 달려야 돼요. 그리고 마라톤 42.195km를 달리는 것입니다. 이게 철인 코스예요. 철인 코스.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도 하기가 어려운데 이 세 가지를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올림픽 정식 종목인데 올림픽 코스는 좀 짧습니다. 수영이 1.5km, 사이클이 40km, 마라톤을 10km 하는 거예요. 근데 이 80대 할아버지가 이 코스를 완주하신 거예요. 그 방송에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몇 번이나 완주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셀 수 없지 뭐 계속해서 했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80대 할아버지가 그 어려운 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개운치가 않고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계속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어떤 날은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면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이 아닌 기도를 선택하고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보게 하세요. 저 나무 보이지? 예, 보입니다. 물에 던져라. 그대로 했을 때에 물이 달아졌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든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모세가 그대로 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그냥 무너지지 않았어요. 매일 침묵한 채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그 말씀대로 했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베푸실 때, 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의 쓴물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세요.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내려놓게 하세요.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버리게 하세요. 어떤 일을 하라고 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터키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예요. 1999년에 그 이스탄불 근처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10,000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동부의 반이라는 곳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600명이 넘게 사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모아서 제가 반에 직접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진 보신 것처럼 건물이 아예 옆으로 무너진 건물도 있고, 또 옆에 있는 건물은 금방 갔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건물도 있더라고요. 현지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물을 제대로 짓지 않은 거예요. 부실공사한 건물이 저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제대로 지은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건축법에 정해진 대로 짓지 않아서 저렇게 무너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말씀을 행할 때에 인생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무너지지 않고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 설교를 듣는데요, 설교는 은혜 받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제 마음을 좀 감동시켜 주세요. 은혜를 끼쳐 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은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발걸음이, 저의 오늘 하루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대요. 그 새벽에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근처 식당에 아침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종업원의 서비스가 너무나 엉망이더래요. 불러도 잘 오지 않고 그냥 음식 접시를 툭 놓고 그냥 휙 가버리고 이 목사님이 너무나 기분이 나빴대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제 미국은 팁을 놓고 나가잖아요. 근데 너무 기분이 나빠서 팁을 안 놓고 나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좀 찜찜함이 생기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팁을 많이 놓아라. 그래서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거기다가 10불을 놨대요. 10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넘는 팁을 놓고 나가는 거예요.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10불을 놓고 나가는데 그 종업원이 따라 나오면서 손님, 돈을 놓고 가셨어요. 그거 당신 팁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는 팁입니다. 뭐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당신이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좀 풀어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남편과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종업원과 함께 그 자리에 앉게 해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종업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따라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만일 내가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귀한 영혼을 놓칠 뻔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을 때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건질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나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라에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쓴물을 달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과 안식을 누리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심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마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시고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실천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쓴물을 달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